예레미야의 가서를 하다가 이제 예레미야의 가서를 지난주까지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욥기 말씀을 나눌 건데 다 자료를 해드렸고, 우선은 욥기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욥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두어 가지를 먼저 좀 이걸 진리의 증거를 확정할 필요가 생겨서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는 이제 토록에 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적용인데, 원래 셈족들은 그 타고난 생명을 토록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토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타고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나시린의 율법에는 머리토록을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이것은 거역이라고 봤던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삭도를 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약한 기간 동안에 다시 삭도를 대서 머리를 밀어버리면 그것은 하늘을 대항하는 사람으로 셈족의 개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의 13장에서 14장 사이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어진 것을 증거를 받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온 몸의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되는, 눈썹까지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나병에 걸리면 눈썹은 빠지죠. 이제 털은 자연스럽게 빠지죠. 이제 그런데 나도 뭐 이건 내 경험인데, 그 CT 촬영인가 이것을 뭐 두 달에 한 번씩을 막 그냥 연거푸 계속 하고 나니까 머리가 막 그냥 한 보듬씩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하고 그걸 몰랐는데, 그게 이제 핵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부위에 털럭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윤기가 없어져 가면서 빠져나가죠, 다. 그런 것이 그게 이제 그만큼 그 핵에 노출된다는 것이 그만큼 사람이 생명이 소실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의사한테, 나중 만난 의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가면서 CT 촬영을 이제 그 뒤로 이제 않고 이제 다른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몸에서 털럭이 빠져나간다라는 거, 털럭이 윤기가 있게 된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10장 29절로 31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0장 29절로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는 1원짜리 동전,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왜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를 이게 비유로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새 얘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새, 그 다음에 사람이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새는 비둘기가 참새죠. 나머지는 육식성 새라는 건 식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누가 가르치는 어떤 용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걸 배척해야 될 것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 상징이 돼서 새는 어떤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죠.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 1원짜리 동전 하나로 2마리의 참새를, 식용 참새를 살 수가 있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다. 이제 이건 비유예요. 타고난 사람의 육신의 영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 가치가 없는 참새라도 죽고 사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이 뭐 참새 잡아서 팔고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참새를 적용을 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이렇게 보면 몸에 있는 어떤 털럭 하나도 한 올도 다 세신 바 된다라는 건 그만큼 세심이 믿는 제자들을 살핀다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거단 말이야. 지금 성경은 제자들의 생명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생명이 다르다라는 건 부정한 새, 정한 새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시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 그런 뜻이죠. 이번에는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이런 것을 내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새로 물론 오경 말씀을 나랑 같이 집회를 한 지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간을 욥기를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걸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읽는 거예요. 이미 나랑 같이 오경 집회를 한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들어야지. 21장 16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넘겨주어 어디 환난의 짐승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순교자들이 제자들 중에는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참새를 잡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에 이미 비유를 했었었죠. 참새 잡아서 헐값인 참새를 세상으로 볼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세상 교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보잖아요.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희가 더 귀하다. 참새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지금 그 말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너희 중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니엘 3장 19절로 27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연루되지 않은 다니엘과 사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고 보존되었다.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자 나왔다고 죽는데 넘겨주지만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절대로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이니까 육신적으로 다니엘의 머리카락이 뭐 거슬리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그건 비유지. 예. 우상 숭배에 거역하면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그을리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용을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형제님이 증거를 하는 그 말씀 중에 이 머리털럭 또는 털럭 이야기가 참 여러 번 나온 거는 에스겔서의 5장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털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에스겔 5장에서 선지자의 털럭을 잘라가지고 얼마는 오해 쌓아서 보관을 하고 얼마는 불에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볼 때 털럭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는데 누구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에 들어갈 자들은 옷자락에 싸서 보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신에게 가서 굴복하는 자들은 불심판에 던져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하는 말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떤 성경을 예언을 하면은 우리는 성경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든 용어는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털럭이라고 하는 것을 셈족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말한다 이거예요. 타고난 생명을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옷자락에 쌓이는 이야기는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의 옷자락에 룻이 감싸이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보아스의 옷자락이 우리 죄인들의 구속받은 생명싸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주 아래 떨어졌던 우리의 생명을 감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골로새서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달란트와 문화를 달란트는 금화를 말하는 거고 문화는 은화라는 명칭의 화폐의 명칭인데 달란트는 항상 금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는 항상 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15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라고 돼 있죠. 달란트 앞에는 뭐가 붙어요? 금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달란트는 금화의 명칭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9장은 은화 10문화를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는 얘기죠. 누가복음 19장 19장 13절을 봅니다. 그 종여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여기는 은문화죠. 자, 금화와 은화는 뭐 가치 기준은 어마어마하죠. 금값과 은값은 다르니까 이렇게 화폐의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달란트 하면은 금화의 명칭이고
문화라고 하면 은화의 명칭이었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제 보니까 우리 박영재님이 질문을 했던데, 그 질문 내용은 오늘 지금 들어보니까 오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베드로 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하는 말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 그 구절을 찾아봅니다. 2장 몇 절이에요? 7절. 네, 2장 7절을 읽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자, 6절부터 읽습니다.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 대한 경고단 말이에요. 이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은 이미 경건하지 않은 소돔성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제 괄호가 있습니다. 8절. 이는 이 의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롯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롯이 원래 요단강 서편의 브엘세바에 기업을 두고 있었던 그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거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우선권은 너한테 줄 테니까 너와 나와 이제 이 목자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을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네가 먼저 네 눈에 좋은 곳을 먼저 우선권을 줄 테니까 택해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의 동편,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요단의 서편이에요. 요단의 동편인 소돔 들판을 벗는데 그곳에 물이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 목자들, 자기 모든 가족들, 무양떼를 데리고 이제 소돔성으로 가는 거죠. 그럼 소돔성 사람들은 그때 당시 부족 국가 시대에는 소돔성 사람들은 이거 이방인이 우양떼를 가지고 우리 땅으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꽁으로 얻었다. 재산을 꽁으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받아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사람들이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악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동화가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목사님들이 불의불법한 자가 되는 거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롯이 계속 의를 지켰는데 소돔성 사람들의 불의를 보고 그 심령이 막 고통받았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지금 이 성경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한타령이 돼서 소돔성에 앉아서 장로 노릇을, 즉 목회자 노릇을 할 정도가 되려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영으로
소돔 사람들의 영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소돔성에 가서 성문에 앉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과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욥이라네 롯의 심령이 완전히 지옥불로 떨어져 버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해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 정도 드리고 욥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 구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께서 경건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그 위에 7절에서 그 끄트머리 뭐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9절에서 보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위한 자는 형벌하려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9절에서 소돔성을 됐어요. 소돔성을 왜 심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의를 집행해야 되잖아요. 소돔성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냈는데 그가 소돔성에서 관념이 잘못 들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도망을 가지 않고 소알성이라고 하는 데를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소알성에 들어가면 산에 거하는 자가 돼요. 산에 거하는 자라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거하되 굴 속에 들어가서 거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굴 속에서 그 두 딸이 아버지와 행음을 해가지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이루게 돼요. 이런 것까지 전체의 배경은 그래요. 일단은 그걸 빼놨더니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의로운 롯을 건졌다는 건 소돔성을 심판하는 중에서도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낸 다음에 소돔성을 심판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우 구원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원래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 타락한 게 아니고 소돔성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한 따랭이 돼서 지내면서 관념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산에 거하는 자가 됐지만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큰 음료, 작은 음료, 이것은 두 음료들의 어미가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해 생각하시길 바라요. 욥기 강에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그러면은